예, 안녕하세요. 여기 이제 아, 그림이 하나 있는데 예전에 이제 모세 여긴 모세고요. 지금 유대인들을 데리고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옆에 작은 소녀는 여호수아, 보통 이제 야후슈아라 그랬죠. 이 야후슈아는 나중에 호세아 이름이었는데 모세로부터 이제 야후슈아 이름을 명칭을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칼을 들고 전쟁터에서 정복하고 승리하고 나중에 이제 결국은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죠. 이 야후슈아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엄청난 전쟁과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승리자가 되는 주인공이 되는 거죠. 예전에 저는 어떤 이러한 보통 사전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얘기도 많이 들은 것 같고,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는 이름이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보통 사전에. 근데 예전에는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네 글자, 예수는 두 글자. 글씨가 다르죠. 근데 이것이 같은 이름이다? 이게 되게 헷갈렸더라고요. 몇십 년 동안. 그런 어떤 의문도 많이 가졌고. 사실상 이름 속에 하나님의 계획, 뜻이 있는데, 사실상 하나님이 준 이름이라면은 야호수아는 보통 이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했고, 이것은 보통 나오죠. 근데 예수는 사실상 실제적인 뜻이 없든지 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름이 같다? 좀 잘못된 얘기인 거죠. 그죠? 같은 이름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요새는 제가 요새 어디에 이제 확인한 건데, 이것이 이제 어떤 야후슈아, 예슈아였던 그러한 우리의 구원자가 이름이 무엇인가라는 어떤 그런 거에 힌트를 얻을 수 있어가지고 어디서 확인한 건데 이것을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자, 민수기에 보면은 눈의 아들이 나오죠. 보통 우리는 눈의 아들 호세아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표현을 많이 봤는데, 여기에 눈의 아들 예슈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좀 이것은 조금 색다른 건데, 자, 유대인 구약 성경 타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눈의 아들 호세아. 그리고 이제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 야후슈아 이름으로 바꾸는 표현이 나옵니다. 눈의 아들, 여기에 이제 발음 기호가 있고 이것의 풀네임은 야후슈아로 읽는다 그랬어요. 야후슈아. 여기에 호세아에서 여기에 이제 유드 점 하나 찍었죠. 그래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죠. 모세가 준 이름이지만은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봅니다. 이것 야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것도 야호와는 구원이시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느헤미야 8장 17절에 보면은 눈의 아들 요 글씨가 나와요. 이렇게. 근데 보통 이것이 요 자리에는 이 글씨가 있어야 되는 어떤 번역상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보통 성경에는 우리나라는 여호수아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것은 예슈아로 쓰여 있죠. 이것이 잘못될 수가 없죠. 보통 유대인들은 이것을 필사본을 만들 때 엄청난 그 계획하에, 그리고 이 글씨 하나하나 네모칸 하나하나의 간격들을 일치시켜 가면서 글씨가 또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확인이 됐을 때 그것을 폐기시킨다라고 해요. 어떤 규칙이 엄격하죠. 이것을 그래서
사실상 이 야후슈아의 이름과 예수와의 문자 이름은 많이 다르죠. 이것을 이렇게 썼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상 글씨가 이 글씨는 많이 나오지만 이 글씨는 많이 안 나오는데 이것을 이렇게 잘못 쓰여졌다라는 어떤 판단은 잘못된 얘기죠. 결론은 이 이름은 하나님이 성령 인도하시다며 썼다고 보고 이 이름은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 여기서 눈의 아들이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 때 이름이 중요한 거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의 예표라고 볼 수 있죠. 예표. 여기서 야후슈아, 예슈아의 스트롱 코드 히브리 사전에 보면은 예슈아의 어원은 야후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결국은 예슈아와 야후슈아는 같은 사람, 다른 이름이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 이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비춰봤을 때 어떤 상황에 따라 야후슈아 또는 상황에 따라서 예슈아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슈아는 구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자, 성경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 바로 야후슈아를 담고 있는 말씀들을 찾아봤습니다. 야후슈아에 담겨 있는 뜻은 승리, 정복, 재판, 가지, 왕자, 구출 이런 건데 한번 찾아봤어요. 여호수아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여기서는 눈의 아들이죠. 여호수아로 보통 쓰이는데 그 타낙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야후시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더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라. 어떤 정복자의 개념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스가랴에 주의 천사가 야후시아에게 단언하여 이르되, 이거 제사장이죠. 요세대의 아들. 그러니까 이름은 같은데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표로 보면은 맞다라고 봅니다. 예표. 여호시아에게 단언하여 이르되 내가 명한 것을 지키면 내가 또한 내 집을 재판할 것이요 심판할 것이요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에 스가랴 3장 8절에 오 대제사장 야후시아야 보라 내가 내 종 곧 가지를 내리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건데 가지 브랜치죠, 영어로.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가 메시아의 어원이다라고 했어요. 결국은 다른 풀이는 야후시아는 메시아다라는 예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가랴의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으며 자기 왕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정복이고 여기서는 승리 정복으로 나오는 거고 여기는 재판, 심판, 여기는 메시아죠. 여기는 왕좌의 다스림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 야후슈아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거가 되는 거죠. 승리자, 정복자, 재판, 그리고 심판자, 메시아, 왕자, 그리고 구원이다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육적인 구출에 해당하는 거죠. 위험으로부터의 어떤 구출의 개념으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속에서는 이제 진리와 은혜,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구원이 나오죠.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이 아니라 여기서는 구원이죠. 요한복음 12장에서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자, 스가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원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그 다음에 창세기에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여기 문자 하나가 더 추가됐는데 사실상 이것을 읽을 때는 요 이름이 요거랍니다. 예슈아. 결국은 신약, 지금 현재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구원이다라는 걸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이기 때문에 이거에 맞는 이름은 바로 예슈아가 맞다라고 보는 거죠. 이때 구원은 어떤 육적인 구원이다라기보다는 사실상 신약에서의 구원은
바로 영적인 구원이 되는 거죠. 혼의 구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표로 나타냈습니다. 사실상 제가 계속 말씀드리려는 의도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어떤 의도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걸 초점 삼아서. 그리고 야우슈아, 예수와는 같은 분이다라는 게 느헤미야에 그게 확인이 됐어요. 비록 한 구절이지만은 사실상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봅니다. 그 말씀도 다 변개라기보다는 자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 초림이 나오는데 초림 사건이 나온 이후에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 휴거되기 전까지는 구원의 역사,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고보 환란이 있고 한일의 동안에 야고보 환란이 있고 휴거 사건이 또 있다라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휴거. 그래서 환란 전 휴거 한 번 있고 환란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해당하는 휴거 사건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휴거라는 단어는 없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나팔 소리 이후에 하늘로 들림 받는다 어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재림이 나오고 그때 이제 심판자로 오시는 거죠. 자, 지금의 역사는 신약의 역사는 이제 구원이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때의 말씀 중에 낙이 타고 오심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영적 전쟁 승리의 개념이 나오고 이때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 되는 거죠. 양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하여튼에 초림 이후에 그리스도 초림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이 있다라고 봅니다. 심판이라기보다는. 그럼 그 구원, 이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구원이다라고 봤을 때 그 이름은 예수아가 맞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기록된 말씀 속에 기록된 사실이고 이 아래 이 이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개인적인 견해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것은 각자 기도해 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는 이제 영적 전쟁이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칼을 들고 마지막 전쟁을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때 심판이 있죠. 그리고 이제 흰말 타고 오심이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천년 왕국이 있은 후에 백보자 심판이 또 있고 알파와 오메가이시면서 이때 이제 영원한 어떤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양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분의 입에서 양날 달린 칼이 나오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두 눈은 불꽃 같고 전혀 뜻이 차이가 크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심판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것을 담고 있는 야우슈아가 맞다라고 봅니다. 야우슈아를 담고 있는 말씀 속에는 아까 정복자, 승리자, 심판자, 메시아 이런 말씀 속에 왕자를 다스림, 왕자 안에서 다스림 이런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는 구원이고 여기서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상응하는 이름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분이지만은 똑같은 구원자이지만은 사실상 여기서의 이름은 예슈아로 쓰이는 게 맞고 여기서는 야우슈아가 쓰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 그림 하나 또 있는데 자, 여기 이제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메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림이죠. 자,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는 분이 맞다라고 봅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럼 이거에 맞는 이름은 승리자, 어떤 영적 승리이지만은 어떤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는 영적 전쟁,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죄를 제거하신 우리 그 이름은 예수아가 맞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아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휴거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 해당하는 메시아의 이름은 야후샤로 온다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들이 부를 이름은 야후샤지만은 우리 이방인들과 같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아로 부르는 게 맞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결론은 어떤 것이 맞다. 요셉이 받은 이름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가 기도하시고 성령께 지혜를 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예,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